네, 드보라 성가대 은혜로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성경 역사에 등장한 5대 제국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5대 제국 다 하게 되면 한 5시간은 걸리겠더라고요. 그래서 한 2개 제국만 오늘은 간략하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시편 33편 10절에서 12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보시게 되면은 열방의 도모를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욕해 하시도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여호와의 도는 영영이 서고 그 심사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구상에는 정말 참 많은 사상들이 넘쳐나고 있는 혼잡한 세계, 바벨과 같은 세계입니다. 그 중에 한 예를 들어보게 되면 동양에는 음양설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설날을 2번 지내게 되죠. 신정과 구정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는 양력설, 음력설이라고 말을 합니다. 또 해가 바뀔 때마다 그 뒤에 이름이 따라옵니다. 가령 정사전이라고 하면 뱀의 띠라고 하면서 동물의 이름을 붙이는 것이죠. 이처럼 이 지구상은 세상의 사상의 구름 아래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신 다음부터 시작되는 연후에는 그러한 것들을 붙일 수가 없죠. 그 이유는 모든 날이 주의 날이기 때문이라고 로마서 14장 5절에서 8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상의 모든 사상들을 무욕해 하신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그 나라 가서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고 있지만은 계시록 12장 12절 말씀해 보게 되면은 하늘에 거하는 자는 즐거워하라 그랬어요. 그러나 땅에 거하는 자는 화가 있다 그랬습니다. 이 세상에 살지만은 우리 생각이며 차원이 하늘 차원으로 넘어서야죠. 하늘 차원에서 우리는 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럼 목사님, 누가 띠 물어보면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얘기하지 말까요?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그랬잖아요. 마음의 중심. 나만 장군이 문둥병이 고침을 받고 나서 뭐라 그랬냐면은 엘리사 선지자에게 내가 이 땅의 흙을 가져간다. 그러나 내가 내 나라에 돌아가게 되면은 왕이 우리 신 앞에서 신전에서 제사를 드릴 때 내가 2인자로서 같이 들어가서 제사를 드리지 않을 수가 없다. 어쩔 수 없이 내 마음에 원치 않지만 제사를 드릴 수밖에 없다. 그러나 내 마음은 이 흙을 보면서 하나님을 생각하겠다. 마음이 다르잖아요. 그 엘리사가 뭐라 그랬습니까? 평안히 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중심이 흔들리면 안 되는 겁니다. 세상에 살지만은 헬라인한테는 헬라인처럼, 유대인한테는 유대인처럼 하는 지혜가 우리한테 있어야 되죠. 그래서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그랬습니다. 하늘의 차원이죠. 이 세상에서 우리 하늘 차원의 생활을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뭘로? 말씀 중심 사상으로. 그러나 판단받지 말아야죠. 세상 사람들에게. 자, 먼저 들어가기 전에 민족과 민족주의, 제국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 한 사람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부르셔가지고 뭐라고 약속을 하셨냐면은 너는 큰 민족을 이루겠다. 그리고 그 민족을 통해서 복을 주시겠다고 창세기 12장 2절에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민족, 일정한 지역에서 오랜 세월 동안 공동생활을 하면서 언어와 문화상의 공통성에 기초하여 역사적으로 형성된 집단을 우리가 민족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할 것은 인종이나 국가 단위의 국민과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미국 같은 경우도 이민사회지 않습니까? 대대로 조상이 하나로서 내려온 게 아니잖아요. 어쨌든 하나의 민족이라고 부르고 하나의 국가라고 우리가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쌍둥이를 임신했을 때 뭐라고 얘기하셨냐면은 두 민족이 내 복중에 나누리라.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은 민족이라고 지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죠. 그래서 에서와 야곱이 쌍둥이로 일어나서
이스라엘과 에돔 족속을 이루게 됩니다. 이처럼 창세기는 한 개인을 선택한 후에 그의 후손들로 민족을 이루는 과정에 초점을 맞추고 있죠. 그리고 출애굽기는 그 민족이 이제는 형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가 되고 그 민족을 인해서 전 세계가 복을 받을 것이라는 말씀과 동시에 세계가 다 하나님께 속하였다는 세계의 소유권을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게 출애굽기입니다. 하나의 민족을 이루었죠, 창세기에서. 자, 민족주의를 보게 되면요, 민족주의는 민족의 통일, 독립, 발전을 지향하는 이데올로기이자 그 운동을 얘기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민족주의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이 민족주의가 강도가 너무 강해지면요, 부정적인 면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것이든 이즘, ISM이 붙게 되면요, 그때부터는 모든 것이 심각해지죠. 예를 들자면 창세기 43장 32절을 보시게 되면은 요셉이 따로 하고 그 형제들에게 따로 하고 배식하는 애굽 사람들에게도 따로 하니 애굽 사람은 히브리 사람과 같이 먹으면 부정을 입음이더라. 물론 요셉이 형들을 업신여기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애굽 사람들이 히브리 사람들과 식사하는 것을 부정을 입는다고 생각하는 것이었죠. 애굽 민족의 우월성을 드러낸 일종의 우월적 민족주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어느 민족이 민족주의를 과도하게 내세우게 되면 주변의 여타 민족들은 피곤하게 되죠. 일제 36년도 일본의 민족주의 우월성이라는 생각이 대표적인 케이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거는 나중에 이스라엘에도 적용이 되더라고요. 선민의식. 우리만 구원받고 나머지는 지옥에 뗄게합니다. 그것이 오히려 예수님을 배척하게 됐고, 그러한 사상이 오히려 전 세계로 복음이 전파되는데 장애가 되었던 것이죠. 민족주의, 한번 생각해야 될 문제일 것입니다. 제국은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임페리얼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죠. 임페리얼은 속어적 개념으로 로마 공화정 말기에, 그러니까 로마법의 권위가 통용되는 공간의 영역을 의미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어느 지역에 있든 로마에서부터 수천 킬로 떨어져 있던 그 지역의 로마법이 적용이 된다. 그게 바로 임페리얼이라는 개념이었습니다. 근데 오늘날 그 개념이 발전되어서 군사적, 그 다음에 경제적 지배권이 미치는 영향, 그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나라, 바로 그것을 우리가 제국주의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어떤 나라가 제국 형성을 꿈꾸고 제국주의로 나가게 되면은 주변 나라들은 모두 국가적, 안보적, 외교적으로 비상사태를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제국을 예전에는 군사적 위위를 가지고 있었지만 요즘은 경제적 우위에 더 방점을 찍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국가 역사 중에서 다윗 때 가장 강성했었습니다. 다윗이 위대한 왕으로 불릴 수 있었던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 중심의 사상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20세 이상의 남자의 숫자가 130명이 될 정도로 엄청난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죠. 그 말씀이 사무엘하 24장 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담대한 자가 80만이요 유다 사람이 50만이었더라 그랬습니다. 분명히 다윗은 제국으로 나갈 수 있는 군사력이 있었고 경제력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명한 땅의 경계의 범위를 다윗은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일찍이 가나안의 경계를 하맛 어귀에서 애굽 강까지라고 열왕기상 8장 65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단에서 브엘세바까지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우리가 대한민국 한반도를 갖다가 표현을 할 때 한라에서 백두까지 이런 표현을 많이 쓰거든요. 단에서 브엘세까지 하면은 그게 바로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경계를 받은 지역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수르 제국주의 주력 부대가 18만 5천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을 공격하여 제국주의를 펼쳤던 점을 상기한다 그러면은 다윗의 130만 명은 얼마든지 제국주의로 나갈 수 있는 충분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다윗은 그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제국주의로 영역을 넓히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전 세계를 구원하는 게 목적이었고, 다윗은 이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잊지 않고 지켰던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내 마음에 합당하도다, 이러한 칭찬을 받을 수가, 또한 인정을 받을 수가 있었던 것이죠. 자신의 해야 될 사명과 직분의 범위를 명확하게 알고 그 중심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에 있다. 예수님도 그랬죠. 나는 아버지의 명령이 곧 영생인 줄 아노라. 말씀 중심 사상. 자기의 사명 분명히 알았던 것이죠. 그러나 반면에 세례 요한은 어땠습니까? 자기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장가를 들자 도덕적 윤리적인 면을 들어서 지적하자 이내 투옥되고 목이 달아나고 말았죠. 율법의 마침은 세례 요한까지인데 그 요한이 적경을 평탄케 하는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자 그 일을 누가 대신합니까? 예수님이 대신해요. 그러니까 자기의 사명을 잃어버리니까 예수님이 더 고생을 하고 일이 2배나 늘어졌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1장 13절에도 선지자와 율법의 예언은 요한까지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고,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 첩경 위에서 새로운 말씀, 새 포도주를 전해야 되는데 아니에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라. 이거는 세례 요한이 했어야 될 부분인데 예수님이 그렇게 다시 세례 요한의 사명까지 감당하는, 그러니까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던 세례 요한 때문에 예수님이 참 안타까워하셨죠.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11절에 보시게 되면은 여자가 낳은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 극히 작은 자보다 저보다 크다 그랬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각자 맡은 사명과 직분이 있을 겁니다. 이거를 감당을 해야 되는데 이거를 감당하지 못한다 그러면은 세례 요한과 다를 바가 없다는 거죠. 자기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자, 제국과 제사장의 나라죠. 제사장 나라는 정말 중요한 말입니다. 이것은 하루아침에 감나무에서 떨어진 그런 개념이 아닌 것입니다. 일찍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창세기 12장 2절에서 3절 말씀에 보게 되면 너로 한 민족을 이루고 그 민족을 통해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겠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아브라함의 후손은 민족을 이루었고 그 모든 민족의 열국의 복의 통로가 되었어야 되는데 사실 그러하지 못했습니다. 어쨌든 500년 후에 모세가 다시 이 말씀을 상기시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을 보게 되면은 세상이 다 내게 속하였고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 내 소유가 되겠고 제사장 나라가 되며, 이러한 복을 받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 민족주의의 강함 때문에 그러하지 못했죠. 민족을 따라 타민족을 배타적으로 여겼던 것이죠. 이 제사장 나라와 제국의 공통점이 있다면 둘 다 민족을 그 단위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차이점이 있다면 제사장 나라는 민족 대 민족을 동등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같이 손을 잡고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데 있다면 제국주의는 민족을 계급화시킵니다. 지배계급, 피지배계급으로 나누게 되죠. 이것이 제국과 제사장 나라의 근본적인 차이인 것입니다. 이 제사장 나라의 축복을 받게 된다면 규례와 계명을 지키라 그랬어요. 규례와 계명,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레위기 26장 8절에 5이 100을 쫓고 너희 100이 만을 쫓는다 그랬어요. 당당하죠?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는 너희가 잡혀가서 어떤 왕한테 끌려가도 무슨 말을 할까 생각지 말라 그랬어요. 왜? 맡기면은 마음이 평안하거든요.
그러면 그때 성령님이 주는 말씀을 하면 되는 겁니다. 자기도 생각지 못한 말이 나가거든요. 그러면은 그 질문을 하고 뭔가 흠을 잡으려고 했던 사람이 흠을 못 잡아요. 그 예수님이 그랬지 않습니까? 흠을 못 잡았어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오죽했으면 손을 씻었겠습니까? 이러한 당당함, 평안함을 준다는 얘기죠. 그리고 나아가서 예레미야 26장 10절 말씀에 보게 되면 오래 두었던 묵은 곡식을 먹다가 새 곡식을 인하여 묵은 곡식을 치우게 될 것이다. 때에 맞는 새로운 말씀을 허락해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바로 제사장 나라의 특권이고 하나님의 축복인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삶의 목표를 명확하게 규정해 주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믿고 행하는 자 절대 하나님께서 망하지 않고 사비부 보호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애굽의 총리가 된 노예는 요셉입니다. 이제 아브라함한테 약속을 한 걸 하나씩 하나님은 이루어 가셔야겠죠. 그래서 요셉을 노예로 만들어 애굽으로 팔리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7년 풍년과 7년 흉년을 예고하면서 요셉은 기근을 대비하게 되죠. 기근이 더욱 심해지자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의 모든 돈을 걷어들입니다. 그 돈을 바로의 궁에 가져가고 그 돈으로 인해서 바로가 부유하게 되었다고 창세기 47장 13절에서 14절에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총리가 된 지 9년 차 아버지 야곱과 가족을 애굽으로 데리고 옵니다. 모시고 오죠. 이때가 흉년 2년째, 그러니까 앞으로 흉년이 5년 남은 시점이었습니다. 그러니 요셉의 몸값이 당연히 금값일 수밖에 없죠. 이때 하나님은 야곱의 70가족을 애굽으로 불러들이면서 민족을 이루시려는 횃불 언약의 약속의 첫 발을, 그걸 약속을 이루시려는 첫 발을 내딛게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걸 가만히 보게 되면은 전혀 예상치 못하는 방향으로, 전혀 생각지 못하는 상황으로 일을 진전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상황에 놓였을 때 만일 그 사람이 나는 이 상황이 싫다, 자기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다 그러면 그만큼 늦어집니다. 고린도서 6장 1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사람과 함께 일한다 그랬죠. 혼자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믿으면은 그만큼 전진하고, 믿지 않고 중간에 포기하면은 또 말씀이 떠나가고. 근데 야곱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요셉도 자기 사명을 명확하게 인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결과 구속의 역사의 한 페이지를 갖다가 각각 이룬 게 아니겠습니까? 요셉은 어디까지 생각을 했냐면요, 나중에 우리가 민족을 이뤄서 430년 후를 본 겁니다. 그걸 믿음으로 땡긴 겁니다. 하늘의 차원의 생각을 한 거죠. 지금 현실을 보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400년 후에 분명히 이루어진다고 했으니 그걸 믿음으로 땡겨서 현실에서 실천을 해갔던 진정한 신앙자였죠. 그래서 애굽에서 수백 년 후에 머문 후에 그 민족이 다시 출애굽할 것을 계획을 하죠. 요셉은 목축업을 가증하게 여기는 애굽 사람들의 습성을 이용해서, 그들의 문화를 이용해서 혼인을 차단하기 위하여 별도로 고센 땅에 주거하게 정합니다. 동시에 이 지역은 국경 지역과 아주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에 바로 나갈 수 있는 지역이죠. 생각해 보세요. 권력의 2인자입니다. 그 2인자의 형제들이고 조카들이라 그러면은 전략적 결혼 제의가 들어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섞여요. 요셉은 그걸 알았어요. 목축 가증하게 여기니까 야곱한테, 아버지한테 얘기해서 바로한테 우리 목축한다고 얘기하고 좀 떨어진 곳 고센 땅에 준비를 하십시오. 400년 후에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요셉이 현실에서 그거를 갖다가 첫 발을 내딛는 것이죠. 자,
그리고 결국 4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이제 애굽의 왕자 모세가 등장하게 됩니다. 모세는 애굽의 왕궁에서 자라면서 그들의 문화, 정치, 경제 모든 상황을 다 꿰뚫고 있었던 사람이죠. 10가지 재앙으로 징계하고 애굽을 징벌한 후에 출애굽시키고 가나안을 목적지로 나오게 됩니다.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전이 60만 가량이었다고 출애굽기 12장 37절에는 말씀을 하고 있죠. 남녀노소 다 합치면 200만 명. 그러니까 430년이란 기간 동안에 200만 명이 불어날 수 있을까요? 200만 명이. 근데 애굽은요, 나일강이 있습니다. 굉장히 토지가 비옥합니다. 200만 명이 늘기 위해서는 곡식이 있어야 돼요. 음식이 없으면요, 먹을 게 없으면 인구가 늘어나질 않습니다. 하나님은 벌써 애굽을 선택했을 때 그걸 아신 거죠. 그걸 다 준비를 해놓으신 거예요. 나일강이 범람할 때마다 그 강을 경계로 해가지고 4km까지는 물이 넘치거든요. 그리고 물이 빠지게 되면 비옥하죠. 시꺼멓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영양분이 많습니까? 심는 대로 곡식이 나요. 애굽을 그렇게 쓰시는 겁니다. 애굽의 모든 장자가 죽어서 초상집이 되었으니 정신이 있겠습니까? 이성적, 합리적 사고가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했다는 얘기를 듣게 되자 마음을 바꾸게 되죠. 생각해 보게 되면 200만 명이 무임금이거든요. 엄청난 노동력이고. 그러니까 바로 600대의 병거를 보내서 쫓기 시작하죠. 두렵죠? 애굽의 군사력을 이미 알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은 동요하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 벌써 원망이 나와요. 며칠 지났다고 원망이 나옵니다. 그러나 모세는 뭐라 그랬습니까? 출애굽기 14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는 구원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믿은 거예요. 상상하지 못할 기적이 일어나죠. 홍해가 갈라집니다. 땅이 젖지 않는 마른 땅을 이들은 걸어간 것입니다. 600승, 병마 600승과 애굽의 엘리트 군대들 따라 들어오죠. 다 수장시켜버립니다. 나라의 중요한 인력과 장관들과 제국의 야망이 한순간에 홍해바다 안에서 물거품이 되고 말았습니다. 애굽은 이때부터요, 제국으로서 가는 발돋움에 힘이 빠지기 시작합니다. 애굽은 그렇게 쓰시는 거예요. 인큐베이터죠. 민족을 이루기 위한. 열국이 내게 속하였고 우리는 이러한 관점에서 세계사를 보고 이러한 관점에서 성경을 봐야지만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러므로 인해서 그거를 갖다가 우리가 배우고 인식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영적 지식이 확장이 되고 넓어질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애굽은 힘이 빠졌습니다. 격세지감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무슨 얘기냐? 솔로몬 시대 와서 애굽과 이스라엘 관계를 보여주는 사실이 솔로몬의 정략적 결혼 관계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왕상 3장 1절에 보게 되면은 솔로몬이 애굽 왕 바로로 더불어 인연을 맺고 그 딸을 취하고 데려다가 다윗성에 두고 자기의 군과 여호와의 전과 예루살렘 주의 성이 피력되기를 기다리느라. 그러니까 애굽의 공주를 첩으로 맞았어요. 솔로몬이. 출애굽 후 500년 만에 일어난 일인데 이스라엘의 그 국력이 엄청 신장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채찍으로 때리며 노동을 시켰고 아이가 태어나면은 하수에 던져서 죽을 운명에 처했던 그 나라의 왕이 자기 딸을, 그것도 정실도 아니고 첩으로 맞이하겠다는데 기꺼이 시집 보내는 형편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격세지감을 느끼죠. 500년 전 이스라엘 백성이 가장 두렵게 여겼던 것이 애굽의 병거였습니다. 당시 병거는 오늘날 최신 탱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위력적인 탱크가 홍해의 수장이 되고 엘리트 인적 자원도 다 같이 수장이 되고 무임금 노동력 200만 명이 유출되면서 애굽은 제국으로서의 힘이 서서히 빠졌다가 결국은 500년이 지난 시점에 이스라엘보다 더 못한 위치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당시 솔로몬은 1400대의 병거와 12,000명의 마병을 가지고 있었고 고대 근동의 정세가 이처럼 500년 만에 바뀐 것입니다. 애굽은 이제 더 이상 고대 근동의 두려운 존재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결국 요시야 시대에까지 내려오게 되죠. 당시 국제 정세를 보게 되면은 애굽의 바롯느고는 명맥만 유지하는 아수르가 바벨론에 침략을 당해가지고 니느웨를 빼앗겼거든요. 그러니까 이 바벨론과 한번 붙어야 되는 정치적 결단을 애굽의 바롯느고는 내려야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아수르가 바벨론에서 패해서 수도 니느웨를 버리고 하란으로 피신해 있을 때 바롯느고는 하란으로 쳐들어가서 아수르 왕을 죽이고 그 패전병들과 힘을 합쳐서 바벨론을 치면은 우리가 패권을 잡을 수 있다고 판단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결정을 하고서 하란으로 가는데 그 중간에 요시야 왕이 맞게 됩니다. 바롯느고가 으브라댕으로 진격할 때 요시야하고 무기또에서 전쟁을 하게 되죠. 전혀 예기치 않았던 전쟁인 것입니다. 이 전쟁에서 요시야 왕은 전사를 하게 되고 맙니다. 열왕기하 23장 29절에서 30절에 그 말씀이 있죠. 그리고 요시야의 전투로 전투력 손실이 가장 컸던 이 바롯느고는 결국은 바벨론에게 패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바롯느고는 애굽으로 철군하면서 화가 나죠. 요시야 때문에 졌으니까. 그러니까 이때 치리하기 시작한 지 3개월 된 여호와스 왕을 애굽으로 끌고 가고 대신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을 왕으로 세우고 철군을 합니다. 여호와스는 23살의 젊은 나이에 애굽의 포로가 되었으며 애굽에서 죽었다고 열왕기하 23장 34절에는 기록을 하고 있죠. 무기또 전투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갈그미스 전투 많이 들어봤죠. 두 전쟁이 모두 애굽과 관련된 전쟁인 것입니다. 무기또 전투는 애굽과 남유다의 전쟁을 말하는 것이고 갈그미스 전쟁은 바벨론이 애굽을 쳐서 속국으로 만든 그러한 전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전쟁을 통해서 애굽은 이제 몰락의 길을 완전히 몰락하는 길을 걷고 말게 되죠. 요한계시록의 무기또는 헬라어로 아마겟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자연재난도 하나님의 역사거든요. 이 기근이라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절대 아닙니다. 야곱의 70명이나 되는 가족을 책임져야 하는 그러한 가장의 입장에서 야곱은 결심을 하게 되죠. 분명히 한번 애굽에 갔다 왔는데 베냐민을 애굽 총리에게 빼앗겼습니다. 그런데 가족이 먹고 살기 위해서 베냐민, 가장 사랑하고 아끼는 베냐민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이게 바로 자연재해의 기근이었던 것입니다. 이 기근이 야곱의 가족 가나안 땅에 닥친 것이죠. 그것을 포기하고 모든 것을 야곱은 내려놓고 이제는 곡식을 얻어다가 먹을 수밖에 없는 비참한 신세로 전락하고 말하죠. 마음을 내려놨습니다. 마음을 내려놓으니까 오히려 더 좋은 일들이 생기기 시작을 하죠. 가슴에 묻어두었더만 했던 자식 요셉을 만나게 됩니다. 요셉을 만남으로 가족 모두를 살리게 되고 하나님의 큰 뜻인 민족을 살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요셉을 만나고 금마차를 받는데 이제 내가 족하다 하면서 요셉을 만나는 꿈에 부풀어 있었지만은 우리가 야곱의 신앙에서 더 눈여겨볼 부분이 있습니다.
창세기 46장 3절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야곱에게 기도에 대한 응답을 주십니다.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비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그러니까 야곱은요, 자기 목숨보다 더 소중한 요셉을 만나는 데 있어서 경솔하지 않았습니다. 그래? 요셉이 살아있어? 내가 가서 요셉을 진짜 만나봐야겠다. 앞뒤 안 재고 금마차 타고 가지 않았어요. 뭐를 생각했냐면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가나안 땅을 떠나지 말라는 말씀, 자기의 그 사명이 요셉을 만나는 것보다 더 우선시했습니다. 그래서 떠나는 것을 두려워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두려움만 가지고 내가 이걸 떠나는 게 맞는 것인가? 하나님이 요셉을 살리셨고 또 나를 위해서 금마차까지 보내주셨는데 내가 당장 요셉을 만나는 게 옳은 것이 아닌가? 갈등도 안 했어요.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요셉은 둘째치고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길 수 없다. 그러니까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애굽에 내려가는 것 두려워 말라. 내가 너로 거기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그러니까 평안하게 내려갔던 것이거든요. 자신의 사명을 잊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요셉의 이 꿈은요, 약속의 땅만큼이나 비중이 있는 것이 민족이라는 단위를 이루기 위한 계획이라는 것을 요셉은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곧 순종을 했던 것이죠. 이 꿈은 430년을 내다본 미래의 꿈이었던 것입니다. 그 꿈을 위해서 70가족을 데리고 애굽을 하게 되죠. 그리고 자신의 꿈 얘기를 총리인 요셉에게 들려주자 요셉은 역시 자기도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는 한 방편으로서 지금 일을 하고 있다는 걸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절대 1분 1초도 잊어버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 민족 70가족의 혈통을 보호하고자 우선 이집트 사람들과 혼인관계가 형성되지 않도록 이집트 사람들이 가증하게 여기는 목축업이란 것을 이용을 했던 것입니다. 지혜롭죠. 그리고 전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과의 정략적인 결혼에 그 빌미를 차단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고센 땅에서 독립적으로 민족이 형성되기를 기다렸던 것이죠. 그러니까 야곱은 우리 마지막 때 우리가 가져야 될 사명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발을 침상에 거두고 기운이 지나요. 그 열조에게 돌아갔더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이 사명을 하나님도 높이 샀기 때문에 마지막 때 남은 자 우리가 말은 많이 하는데 그 남은 자 앞에 뭐라고 수식어가 붙냐면은 야곱이라는 말이 붙습니다. 미가서 5장 7절에서 8절을 보게 되면요, 야곱의 남은 자는 많은 백성 중에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전국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이 인정하는 남은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들은 여호와께로서 내리는 이슬 같고 풀 위에 내리는 단비 같아서 사람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사람에 의해서 좌우되지 않습니다. 왜? 나는 하나님의 명령이 곧 영생이라 하는 사람이 무슨 사람의 눈치를 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죽으면 죽고 아니면 아니고 옳으면 옳고 아니면 아니라 하는 사람이 야곱의 남은 자들인데 인생을 기다리지 아니할 것이며 8절에 보면은 야곱의 남은 자는 열국 중하 여러 백성 중에 있으리. 전 세계에 있답니다. 우리는 몰라요. 전 세계에 있답니다. 그들은 수풀의 짐승 중 사자 같고 양떼 중에 젊은 사자 같아서 많이 지나간 즉 밟고 찌질이니 능히 구원할 자가 없다. 그래서 마지막 남은 자는요, 야곱의 남은 자라 그랬어요. 그 야곱의 일생을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겠죠. 어떻게 남을 수가 있는 것인지 알아야겠죠. 깨달아야겠죠. 깨달았으면 그걸 내 마음 중심에 딱 모시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마귀가 가만 놔둡니까? 경제적으로, 건강적으로 모든 환란을 더하죠. 그래도 흔들리지 않는 장성한 굳건한 신앙, 그거를 하나님이 지금 요구하고 기다리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이처럼 야곱은 자기 사명을 다 하고 죽으면서 요셉에게 그 사명의 바톤을 넘겨주게 되죠.
그래서 요셉은 출애굽 예행 연습을 시작을 합니다. 그 첫째가 야곱의 국장을 70일로 한 것입니다. 둘째가 가나안 막벨라 굴까지 애굽의 정재계 인사들과 히브리인들을 모두 데리고 갔다가 돌아오는 일을 갖다가 계획을 한 겁니다. 야곱의 70일 국장은요, 결코 쉬운 일 아닙니다. 국장이란 말 그대로 나라 전체가 장례 상태라는 것이거든요. 장장 70인이나 음주 가문은 고사하고 오락도 금지되고 애도의 기간이 계속되는 것이 바로 국장인 것입니다. 그것도 요셉의 장례가 아니라 요셉의 아버지 나그네 갑자기 온 사람을 위해서 70인간의 국장을 한다는 얘기거든요. 이처럼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70이라는 국장이 가능했던 이유는 흉년이라는 자연 재난에서 이 애굽을 살렸다는 것을 이 이집트 백성들은 모두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선물이었죠. 그러니까 이런 걸 보게 되면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도 참 우리가 지금 현재 그 사람의 위치가 하찮고 저 사람 뭐 어떻게 되겠어? 이런 마음을 하니까 사람을 함부로 하거든요. 무시를 하고 사람 일은 모르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지 않습니까? 물론 그거를 생각해서 우리가 사람을 계획적으로 이해타산적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영혼이에요. 그 사람의 신분이 높고 낮은 상관이 없습니다. 영혼으로 대하고 따뜻하게 대하고 그래야지만 나중에 그게 어떻게 잘 돼가지고 보상을 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 사람이 또 하나의 영혼을 갖다가 내가 구하는 그러한 계기가 될 수 있고 이러한 넉넉함, 이러한 포용력 있는 마음 이런 것들이 믿는 사람 그리스도인에게는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을 무시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이처럼 모든 애굽 백성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아버지가 돌아가서 70일장을 하는데도 국왕이 제국의 왕이 인정할 정도로 얼마나 마음에 환심을 샀습니까? 얼마나 열심히 노력을 했습니까? 아부해서 그렇게 됐겠습니까? 진실했죠. 모든 일에 거짓이 없었죠. 무슨 일을 말을 한번 해도 일관성이 있었고 무슨 계획적으로 이해타산으로 안 했습니다. 이 사람은 영물이기 때문에요. 다 통합니다. 다 알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먼저 진실함. 위선하지 말라. 가식하지 말라. 거짓되지 말라. 왜 성경에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사람도 아는데 하나님 모르겠냐 이거죠. 자, 이처럼 자연재난에서 국가를 구해준 것이 아주 큰 일이었던 것이죠. 막벨라 굴까지 장례 이동 행렬은 왕의 허락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요셉은 자신도 직접 가나안 막벨라 굴까지 다녀오겠다고 한 것이었고 왕은 이 큰 일을 허락을 한 것입니다. 대신들이 다 비어요. 나라가 슬림한 상태입니다. 70인가는. 근데 그걸 허락을 할 정도로 신뢰를 했어요. 다니엘은 안 그랬나요? 다니엘도 마찬가지죠. 마음 가운데 이런 한 장에 어떠한 이해타산이 없었기 때문에 누구를 대하든 공평하고 누구를 대하든 그 말에 사심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왕조가 바뀌고 바벨론에서 메데바사 나라가 바뀌어도 사람이 그 자리를 지킬 수 있었던 비결이 바로 거기 있는 거거든요. 왕조가 바뀌면 다 바뀌지 않습니까? 창세기 50장 11절에 보게 되면 애굽 사람의 큰 애통이라 하였으므로 그 땅 이름을 아벨 미스라임이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애굽인의 곡함이라고 했죠. 시간이 많이 갔는데요. 지금 2개도 다 못할 것 같네요. 자, 좀 빨리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처럼 야곱, 오늘 살펴본 요셉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는 시대마다 확고한 믿음의 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까지 하나님의 구속 역사가 진행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과 함께 일하시는 분이라고 분명히 성경 고린도후서 6장 1절에는 말씀을 하고 있죠.
오늘날도 분명히 하나님은 기다리는 사람이 또한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이루려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 사람들을 통해서 마지막 때를 앞당길 준비를 하신다는 것을 우리 평강제일교회 성도들은 절대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여러분 각자 그런 사명을 가져야죠. 세상을 품으라 그랬잖아요. 품으면 됩니다. 내가 어떻게 세상을 품습니까? 그 믿음대로 그런 거지. 못 품어요. 내가 품겠다 그러면은 벌써 하나님 중심 보잖아요. 생각이 바뀌고 보는 시각이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고 그 누가 합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데서 내가 할 수 있겠다. 그게 뭐 재물만 하는 겁니까? 영적인 것도. 그래서 믿지 못하는 자, 아니요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그랬죠. 이걸 믿자는 거죠. 무슨 돈을 받다 많이 버는 걸 믿자는 게 아니라. 자, 아수르 잠깐 살펴보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수르는요, 참 고고학적 발견을 통해서 성경 내용이 사실임을 입증한 그러한 사건입니다. 참 사람 간사해요. 사람은 진짜 이렇게 살아가면서 이렇게 보게 되면요, 아, 참 세상 보게 되면 사람이 간사하구나. 인간이라는 존재는 정말 무지하구나. 인간이라는 존재가 참 편협하구나 하는 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이처럼 이기적인 존재가 바로 사람이라는 것인데, 이 19세기까지만 했어도요, 아수르의 수도 니네베가 실제로 존재했다는 명백한 근거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비웃어요. 야, 전에 내려오는 말에 의하면은 아시리아 왕국은 인류 역사상 어느 왕국보다 굉장히 오래 지속되었고 또 이 왕국이 그렇게 강대했다는데 어딨냐? 그거 성경에만 있지 않냐? 그 전설 아니냐? 그러니까 19세기 전까지만 했어도요, 아수르 유적은요 절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은 혹시 아수르는 지어낸 얘기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믿었어요. 특히 산업혁명 이후 최초의 대변혁으로 인한 엄청난 과학 발전이 있었죠. 과학이 발전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종교적 신앙심은 옅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회의론자들은 아수르 이야기에 코웃음을 쳤어요. 이제는 성경의 권위를 안 믿겠다는 거예요. 왜? 과학이 발전했으니까 과학이 입증할 수 없는 거는 못 믿겠다 하고 비웃는 거죠. 유적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엔 고가 산업혁명 과학 발달한 거 가지고 아수르가 없다고 코웃음을 쳤다는 것은 성경의 기록에 대한 오만한 태도이며 그건 예의가 아닙니다. 오늘날 21세기 아무리 과학이 발달을 이루었다고 해도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성경의 말씀은 1.1핵이라도 우리는 변함이 없다는 것을 확신하고 또한 존중하지 않을 말씀이 없다는 것을 마음 가운데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19세기 종교적 신앙심이 옅어진 수많은 회의론자들이 그 교만이 목소리가 커요. 어딨냐 아수르. 그럴 때 아수르 유적이 세상의 모습을 드러내게 됩니다. 마치 하나님이 그래 광야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식탁을 펼치라 그 얘기를 들으시고 그래 너희 한번 마음껏 먹어봐라 하고 쫙 펼쳐진 것처럼 아수르의 유적이 발견되기 시작을 하죠. 1846년 영국의 고고학자 레이어드에 의해서 7년에 걸친 니너베, 아수르의 수도죠. 니누에라고도 하죠. 발굴이 됨으로써 의심의 먹구름이 싹 사라집니다. 그동안 많은 시비거리가 사라지고 성경에서 말한 나훔서의 예언이 실제라는 사건으로 밝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수르에 대한 많은 기록은 성경에 있습니다. 때문에 아수르를 연구하고자 하는 학자는 먼저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바벨론도요, 처음에는 신하라 그랬어요. 그러다 독일의 고고학자 로베르트가 1882년인가요? 바벨론의 그 파란 문 있지 않습니까? 그걸 발견하고 나서는 입을 싹 닫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고고학의 실제 역사 속에 제국이 바벨론 제국이 등장했다 그러니까 말을 못해요. 그러니까 사람은요 참 무지해요.
눈에 보이지 않으면 믿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러니 뭐 미래에 재림이 있다고 믿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여줘봐 그러잖아요. 참 무지합니다. 욥기 38장 2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무지한 말로 이치를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뇨? 마태복음 12장 36절에도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라. 차라리 모르면 입을 다물고 있는 게 낫습니다. 그 입 말해 가지고 심판을 쌓는 것보다 모르면 겸손하게 아직 날 잘 모르겠다. 이게 참 지혜롭죠. 자, 요나와 아수르, 요나서는 아수르와 관련된 성경이죠. 요나서의 핵심은 선민뿐만 아니라 이방 민족까지도 하나님이 사랑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책이 바로 요나서입니다. 요나서가 작성된 시기에는 북이스라엘이 우상에 빠져서 악한 죄 가운데 있었죠. 아수르는 세력을 넓혀가면서 주변국을 긴장시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을 회개시키지 않고 오히려 이방국 아수르를 회개시키기 위해서 요나를 보냅니다. 그러니 요나가 기분이 좋겠습니까? 가고 싶겠습니까? 그러니까 안 가죠. 도망가고 싶겠죠. 그러나 우리가 할 것은 분명히 하나님은 전 세계의 제사장이 나라가 되어서 모든 열국이 복을 받게 하겠다. 우리 평강의 성도는 이걸 잊으시면 안 됩니다. 이걸 항상 마음속에 새기셔야 돼요. 그렇지. 우리의 사명이 전 세계를 구원하고 구속 역사를 전하는 게 있다 그러면 제사장 나라가 돼서 이거를 이뤄야 되는구나. 이 마음속에 이 중심이 없는 상태에서 입으로 외치는 거는 그냥 허공에 외치는 거하고 별반 다른 게 없지 않겠습니까? 모든 사람은 자신의 나라를 사랑하면서 동시에 불만을 갖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다른 나라하고 비교했을 때 자기 나라를 깊이 사랑한다는 것은 기본이죠. 내 나라 민족을 사랑하면서 동시에 전 세계 사람들이 하나님의 대상이라는 것은요, 말씀을 마지막 때 전파하는 성도라면 이 기본은 잊으시면 안 됩니다. 차원을 높게 가지셔야 돼요. 우리 평강제일교회는 마지막 때 구속의 말씀을 전파하는 사명이 있다고 기도할 때마다 외치고 상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품기 위해서는 먼저 포용력이 있어야 돼요. 상대를 이해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공감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동시에 성경의 옳고 그름에 대한 올바른 기준에 서서 단호함도 있어야 돼요. 세상을 살아갈 때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살아가면서 자신의 가지고 있는 신앙을 지켜야 하는 지혜도 있어야 됩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자아를 절대 잊어서는 안 될 것이며 동시에 자아를 또한 부정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도대체 그게 무슨 의미냐? 앞뒤가 말이 맞지 않느냐? 잘 생각해 보면은요, 깨달을 수가 있어요. 도움을 드리겠다면 잠언서 26장 4절에서 5절을 보게 되면요, 보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것을 따라 대답하지 말라. 두렵건대 내가 그와 같을까 하노라. 그러면서 바로 5절에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것을 따라 그에게 대답하라. 두렵건대 그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길까 하노라. 잘 생각해 보세요. 뭐 어떠한 지혜를 우리가 얻을 수 있는지. 또 마태복음 5장 41절에 보게 되면요,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오리 가는 것도 억지로 가는데 심리를 동행하렵니다. 하나님이 무슨 의도로 했겠습니까?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를 발견해야죠. 유대인한테는 유대인처럼, 헬라인한테는 헬라인처럼, 그러면서 판단받지 않게 해서는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는 지혜로서 살아가야죠.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한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요약을 하자면은 북이스라엘 백성에게 수많은 선지자를 보냈습니다. 남유대에도 수많은 선지자를 보냈습니다. 심지어 엘리사가 가고 나서 엘리야는 이 어둠의 세계를 갖다가 다스리기 위해서, 또한 이거를 하나님께 돌리기 위해서
2배의 능력이 필요했다는 것을 알았죠. 그래서 하나님께 2배의 능력을 요구하십니다. 차라리 같이 쫓아가서 변화되겠다 했으면 좋았을 텐데 2배의 능력을 요구했죠. 하나님은 그래 네가 원하는 소원이니까 2배를 주겠다 하면서 2배의 능력을 가진 엘리사도 못 바꿨습니다. 세상을 못 바꿨죠. 아모스를 보내주죠. 회개를 촉구합니다. 당시 아모스는 그 당시에 부유한 사람들에 대해서 비판을 합니다. 책망을 합니다. 여름에는 시원한 곳에 지역으로 별장을 지어놓고 가서 쉬고, 겨울에는 따뜻한 곳에 별장을 지어놓고, 상하별장, 그것도 그러면서 자기는 자기한테 빚진 정말 가난한 사람들의 겉옷,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겉옷은 입을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없으면요 사막 지역이라 밤에는 춥습니다. 그걸 뺏어서 돌려주질 않아요. 이런 악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요즘 세상 보면요 이 사람들은 양반이에요. 요즘은 우리는 봐야 돼요. 세상을 성경을 통해서. 회개하지 않죠. 그래서 에레미야 7장 13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였고 너희가 불러도 대답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자, 이건 좀 의외일 수 있는데 뭐 자신을 알라, 이게 왜 중요하냐? 제가 빨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크라테스 제자 에우티데모스가 묻습니다. 델파의 신전에 가 보았느냐? 그러니까 제자가 말합니다. 예, 저는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언제나 델파의 신전에 가서 무녀에게 최고의 조언을 구합니다. 그렇다면 신전 입구에 금원을 보았느냐? 혹시 뭐라고 써 있는지 아느냐? 그러자 제자는 말합니다. 못 봤습니다. 어떤 글입니까? 하고 물으니까 소크라테스가 말하죠. 너 자신을 알라라는 문구가 써 있다고 알려줍니다. 그러자 되차 묻죠. 이 문구에 대해서 너는 생각해 본 적이 있느냐? 생각해 본 적이 없다고 대답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미 신전에 들어왔다 왔기 때문에 그 신전의 무녀에게서 조언을 얻었기 때문이라고 답변을 하죠. 그러면서 자기 자신은 자신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생각을 안 해봤다고 얘기를 하죠. 그러자 소크라테스가 다른 각도에서 질문을 합니다. 내가 어제 길에서 보니까 네가 말의 키를 재고 있는 것을 보았는데 말을 살까 생각 중이었느냐 하고 다시 묻습니다. 그러자 제자는 얘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곧 가서 다시 계약을 하려고 합니다 하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자 소크라테스는 얘기를 하죠. 너는 말을 사기 위하여 신전에 가서 무녀에게 물어보지도 않았다고 지적을 하자 제자는 말합니다. 찾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제 스스로 말을 잘 조사할 수가 있어요. 뭐가 좋은지 나쁜지 저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얘기를 듣자 소크라테스가 대답을 하죠. 너는 인생에 영향을 주는 일을 결정할 때 너 자신을 알라는 조언보다 무녀의 신탁을 받아들이느냐? 그러자 에우디데무스는 깨닫습니다. 그렇군요. 당신의 하는 말을 이제야 제가 알겠습니다. 내 말을 조사하는 것처럼 내 먼저 자신을 조사했어야 한다는 것을 그때서야 깨달은 것이죠. 갈라디아서 6장 4절에 보게 되면 각자 자기를 살피고 자기에 관한 것, 자기에 있는 것을 먼저 살펴보라 그랬습니다. 신앙생활의 기초는요, 남을 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먼저 아는 겁니다. 자신을 보고 나의 부족한 점이 무엇이고 나의 잘못된 점이 무엇이고 그것을 고치기 위해서 하나님과 얼만큼 압복강에서 싸웠던 야곱처럼 기도를 하면서 자신을 갖다가 말씀에 채찍질하면서 동질화시키는지, 이게 신앙생활의 기본인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가장 잘 아는 자는 바로 자기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자신을 가장 잘 알게 해주는 거울과도 같은 것입니다. 성경을 읽지 않고서는 자기 자신을 알 수 없을 뿐더러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도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무조건 믿습니다가 아니라 과연 그런가 하는 베레아 사람들의 관점에서 성경을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맹목에서 벗어나 말씀을 깨닫게 되고 유다서 1장 20절 말씀처럼 거룩한 믿음의 자신을 스스로 건축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아수르 제국은 멸망하죠. 주전 608년에 멸망을 하게 됩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경은요, 개인적 가정에서 출발해서 민족적이며 동시에 세계적인 책입니다. 성경은 기독교인들에게 국한된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요, 세계 모든 인류가 읽어야 할 인류의 책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성경을 한 종교 속에 가두어 두려고만 하죠. 한 종교의 경전으로서 규정시키려고 세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잘못된 생각과 사상인 것이죠. 창세기 족보 처음 발간됐을 때 그 서평에 보게 되면요, 구속사에 대한 방향성을 우리는 엿볼 수가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구속사 시리즈죠. 서책은 신앙을 그저 종교적 차원에서만 머물러 있게 아니하고 역사적 삶으로 생태화시키고 보편화시켰다 하면서 서평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보편적 인류 역사까지도 확장시켜 준 것이 성경입니다. 성경은 나아가 인류가 발견하지 못한 고대 역사가 사람 숨쉬고 있는, 때가 되면 드러나고 이제 세상에 대해서 성경의 진실성이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볼 때 인류 역사 속에서 더 거국적으로 우주적 관점에서 우주까지도 운영하시는 하나님의 구속의 손길을 보는 영적 시야가 넓어져야만 되겠습니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 연대를 생각하라는 바로 그러한 관점의 전제하에서 우리에게 던지는 물음인 것입니다. 또는 우리가 가져야 될 방향인 것이죠. 우리 평강제일교회는 평범하다고 인식되어진 세계사, 그 이면에 덮여진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시고 증거하시면서 전 세계의 구속사에 전파하는 사명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성경을 한낱 한 종교의 경전으로 가두어 두려는 잘못된 생각들, 그러한 사상들, 이제는 우리 평강제일교회 성도들이 자각하고 말씀으로 깨어서 그 사상들을 물리치고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 세계로 전파하는 그러한 역량과 능력과 영역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앞당기는데 1명과 3,000명하고 바꾸지 않는 그러한 자격자들 되는데 조금 더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난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난문제에 치이고 좌절하고 주저앉아서 불평불만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도하는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는 야곱과 같은 야복강가에서 하는 기도의 열심과 노력과 확고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일 때 주의 보좌에 상달되어서 반드시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임하는 우리 평강의 모든 가족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27대 총무이신 이상철 안수집사님, 수술 후 의식은 돌아오셨는데 현재 호흡기로 호흡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백혈구, 적혈구 등 모든 수치가 좋지 않은 상태로 있다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상철 안수집사님 치료의 말씀의 강성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무엇보다는 그 마음 가운데 하늘의 평강을 허락하시사 마음이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마음먹은 대로 모든 병이 낫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빌고 나올 때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 올렸사옵나이다. 아멘.